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 몇 번째 시간인지 아십니까? 44번째 시간입니다. 망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아십니까? 아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볼래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예, 삼손 보고 삼손. 암돈. 야, 이 똑똑하네. 현명하네. 딱 펴져가지고. 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일을 다 합니다. 저마다 각각 일을 다 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일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참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속이는 자. 한마디로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누구로?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이스라엘. 야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이 야곱을 사용하신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그야말로 나는 못해, 스스로 큰 일꾼이 될 수 없었던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모세가 능력이 출중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신약의 성경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그 바울이 이제 핍박자에서 변화되어 복음의 대사도가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앞에 섰을 때 위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나이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해본들 뭐 하겠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적은 것도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삼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삼손 힘만 세웠지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또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가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여자에 약하죠. 여자에 약해 삼손이. 그래서 예쁜 여자 만나면 그냥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쭉 일을 할 때 우리가 삼손이 하는 하나하나 그 일들 속에서 실수가 많은 삼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 어떤 실수를 할 것인가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실수하는 삼손이 있지만 그 실수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본다면 이게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실수 많고 허점투성인 여자에 약했던 이 삼손을 그래도
틀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삼손은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벼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말씀 꾸리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마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그 약속에 따라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13장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마노의 아내는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 뭐니까 아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삼손이라 하라.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가 그에 따라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삼손,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 빛나는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작은 태양으로 세우셨다. 억압받고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압제받고 있는 그 백성에게 빛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실, 큰 일을 하실 그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을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삼손은 실수도 많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를 계속 사용하시는 보게 되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아까 우리가 487장도 불렀는데 어둠 후에 뭐 온다고 빛이 오며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몇 년? 40년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캄함, 암울함, 어둠, 도무지 이 압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삼손을 태양, 즉 빛으로 보내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작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삼손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태양은 무슨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삼손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 글자가 있죠.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한 엄청난 힘을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단순히 힘만, 무식하게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를 힘 있는 사람으로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나신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했다라고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그죠? 마하네단. 이걸 풀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단의 진영에서라는 뜻입니다. 단의 진영에서. 여기에는 결국 나중에 이 마하네단이 어떤 장소냐면 삼손이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출발지였지만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이 마하네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처음과 끝이 어디예요? 바로 이 단이라는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이 감당된다는 것이죠. 자, 삼손의 부모 여호와는 어쨌든 이 삼손을 거룩한 구원자, 해방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마노아 집안 그 삼손의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삼손을 어떻게 할까요? 교육시켰겠죠. 너는 나시린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안 하고 교육했겠죠. 또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가르침 속에 이 삼손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장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삼손의 참 첫 번째 행동, 우린 하나님 사사로 쓰임받기 때문에 아주 사사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할 거야 라고도 소망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모두의 기대를 완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의 첫 번째 행동은 즉 적의 도시 블레셋 적의 도시인 딥나로 내려간 겁니다. 자, 딥나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이 마하네단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위치라고 합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자, 우리가 입장에서는 사사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땅에서 적군인 블레셋을 죽이려고 갔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죽였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의외로 아주 엉뚱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가하죠. 어떤 엉뚱한 일을 했습니까?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여자를 보았다는 일 외에는 다른 말을 전혀 기록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뭐 합니까? 아버지, 엄마, 저 여자하고 결혼할 테니까 결혼 당장 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 여자한테 한눈에 뿅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하필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입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렇게 부모로부터 양육받았고 나실일이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훈을 받고 자랐던 삼손이었지만, 여기 이 장면에서는 전혀 그러한 나실인으로서의 소명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죠. 도대체 이 애가 정신나간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시켜달라 할 때 부모에게 요청하는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속된 말로 뭐가 없어요? 뭐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싸가지 없는 말 한다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금방 놈 나왔다 오더니 엉뚱한 여자 데리고 보고 와갖고 그거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눈이 홀려가지고 눈에 콩깍불이 몇 겹질 낀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하고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풍습 어떻습니까? 부모 간에 약속이 되어져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연애 결혼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 뭘 줘야 됩니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그런 믿음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결혼하는 건데, 그 부모의 허락 없이는 결혼이 불가했죠. 그래서 아마 삼손이 부모님께 가서 결혼시켜 달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참 아마 저 같으면 성찬의 어느 날 아빠 예산에서 여자를 봤는데 안 미쳐요.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S라인이고 미치는데 아버지 잠깐 보내주세요. 신앙생활 하나? 아니요.
그 예뻤어요. 그냥 미치겠어요. 내가. 그렇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절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이샤거든요. 이샤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삼게 하소서. 무엇으로? 이샤, 아내로 삼게 해달라. 아내와 여자는 똑같은 이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왜 앞에 이샤란 말 쓰고 끝에 이샤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 그만큼 삼손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이 여자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홀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여인 중에서 본 그 여인을 꼭 나의 아내로만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의 말은 참 부모 입장에 들었으면 완전 열받는 말이죠. 화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영적 나신이라고 했는데, 영적 나신이로서, 즉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참 경박한 모습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서가지 못하고 천박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이 삼손의 이 말에 삼손 부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반적인 당연한 반응이 나와요. 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야, 사람이 없어서 그 땅에 가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즉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물리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 사상적 그 모든 것들이 혹 잘못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과 문화를 완전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략 결혼이었지만 이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온갖 우상신을 다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삼손의 태도는 나실 1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는,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 여자와 함께 그냥 결혼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삼손이 이런 어거지를 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도 여러분도 이놈이 왜 이럴까? 속된 말, 경상도 말로 이놈이 와 그라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 부모님은 당연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삼손은 놀랍게도 더 강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봅시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막무가내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까닭이 뭐예요? 왜 결혼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 여자를 뭐한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삼손이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개역 성경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되어 있지만 지극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습니다. 내 눈에 좋다. 이것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국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삼손도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인 삼손이 공식적으로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왜 삼손의 첫 번째 공식 행동을 딥나 여인, 즉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그 말하기를 내 눈에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 전체로 하고 있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풍습이, 즉 시대적 사상 요구가 사사인 삼손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쓰임받아야 할 선한 도구이지만 사사였지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이 말은 결국 부름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지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삼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과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성도니까, 아니면 나 또한 내 소견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는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 가지 조심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사탄에 꼬임받잖아요. 똑같아요, 말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 나무인지라. 똑같죠.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그만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까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별히 눈에 보는 것. 시대가 변하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보는 눈, 이것을 정말 구별하고 분별해서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향락,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볼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건을
쌓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할례 받지 않는 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또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서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 함께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돼요. 배반.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서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약을 파괴하는 거죠. 삼손이 만약 블레셋 이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 해줄게 라고 못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헛개였구나, 헛개였구나, 쇠가 바지 고생해 키웠는데 저놈 자식 개우 하는 행동이 저 모양이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4절이죠. 4절을 보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사사기를 쓴 이 사람이 삼손을 어찌 보면 두둔하거나 또 어떻게 이렇게 편을 드는 같은 말, 이것을 통해서 누굴 친다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그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틈을 봤다가 아마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분명히 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은 블레셋 사람 치는 거니까 그 과정은 뭐 아무렇게나 진행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도 블레셋 치는 것이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요. 여기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까지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삼손을 두둔하는 그 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동생이 싫어서 팔았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미움이 시기가 발동되어서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이 형들의 악한 행위는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형들보다 나를 보내었습니다. 이 일을 미리 준비하시려고.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것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용당했고 그 행위가 면제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용되었지만 그 행위는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셔서 그 일을 이어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제목은 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들어서 그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불순종이 도구 될 수 있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불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냈다고 위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드러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나의 잘못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삼손은 분명히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삼손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 누굴 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왕이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방법으로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형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쓰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은혜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매 순간마다 삼손이 처음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좀 하나님 영광을 더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성도를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한 부분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꼭 믿고 우리 모두가 그 쓰임 앞에 예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쓰실 때에 아멘하고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